베드로 전서 2장 6절서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으니,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률을 얻은 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에 의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정말 즐겁고 영원히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깨닫기 바랍니다.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률을 얻은 자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상태를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국률하심을 얻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국률하심을 얻은 겁니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희생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했죠.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신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들에게 주신 선물이 구원입니다. 얼마나 즐겁고 영광스럽고 행복한 일입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바울이 한 말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바울이 한 말이나 베드로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는 베드로의 말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과 바울이 한 말과 베드로가 한 말이 짝이 되는 말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아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선지자들은 예언을 하고 신학의 사도들은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성경이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구약과 신약에서 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바울의 말과 베드로의 말에서 짝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말한 어두움, 에베소 5장 8절이죠. 베드로가 말하는 9절에서 어두움, 본문 어두움, 짝이 되잖아요. 또 바울이 말하는 빛, 베드로가 말하는 빛 같아요. 바울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베드로가 너희를 어둠에서 불렀네요. 또 어둠이 전에 같잖아요. 바울이 이제 너희는 빛의 자녀라. 베드로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짝이 되고 같은 말입니다. 바울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베드로가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 다 같은 뜻이잖아요. 바울이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는 말과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바울이 말한 열매, 거룩한 열매, 행실의 열매, 바울이 말한 착한 행실입니다.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경에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선지자들에게서도 똑같은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이 신약의 사도들에 비해서 또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6절에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성경을 자세히 보아. 이걸 찾아야 합니다. 첫째로 드릴 말씀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두운 데가 어디입니까? 헬라 언어의 스코토스, 어둠인데 무지와 우상 숭배를 뜻하는 말입니다. 무지와 우상 숭배를 뜻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서 대개가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그러했습니다. 지금도 그 무지와 무지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의 길과 이방 갈릴리요, 그 이방 지역이잖아요.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이 빛이었도다. 마태가 기록해 놓은 이방의 어두운 지역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흑암에 앉은 자들이다. 사망의 땅에 있는 자들이다. 그늘에 있는 자들이다.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그 말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빠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다 이방 어두운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이 어두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해요. 마태가 말하는 수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해변길, 이방 갈릴리, 그들을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이나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가빠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어둠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같은 뜻 아닙니까? 마태가 말하는 그 흑암에 앉은 사람들을 불러내어 구원시켜줬고, 베드로가 말하는 그 어둠에 있는 자들을 불러내어 구원시켜 주었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신구약 성경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감동으로 교육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죠.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구약의 성경도 신약의 성경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하나님께 받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도 신약의 사도들의 말도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말도 동일한 겁니다. 그릇됨이 없어요. 틀린 게 없어요. 똑같아요. 사무엘 하 23장 2절에 다윗이 한 말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입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전파되고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누가 기록해 놓았든지 어느 성경이든지 다 동일한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어둠에서 불러내어 사울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사도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어둠에 있을 때에 한 행동입니다. 이러한 어둠에서 행동하는 사울을 불러내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으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가 고백하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그러니까 어두운 때는, 부름을 받지 못했을 때는 하는 말입니다. 그가 율법을 지키는 자였지만 어둠에 처한 자였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어두움에서 어두움의 일을 한 겁니다. 사울이, 그 사울이 어두운 가운데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 얼마나 즐거워하고 행복하며 정말 이 은혜를 많은 이방인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이방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사울이 어두움에 일해서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된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복음을 전한 걸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22절에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새긴 단도 보았으니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덴에는 우상이 많았습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무지와 곧 어둠에서 무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는 것이 아덴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24절에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다. 그 우상이 너희에게 복을 주고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재하신다. 25절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이 천하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신다. 그렇게 가르쳤고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을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 어둠에 처한 자들에게.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고 어두운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어둠에 처했을 때입니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께 아시는 바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정말 어두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무지한 자들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 진노받을 일입니다. 그 어두움에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겁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심이라 하는 말씀.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기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것을 실감하십니까? 실감이 안 되죠. 바울은, 베드로는
그 은혜를 실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증언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것 정말 실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바르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여 하십니다. 빛, 헬라어의 포스입니다. 포스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빛,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세계의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천국의 세계의 모든 것들이에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야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신비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하시는 그 빛입니다. 누가복음 2장 3절에 시몬 할아버지가 한 말씀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예수님을 향하여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양하는 시몬 고백이 시몬의 증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님 직접 말씀합니다.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두움에 거한 자들이 예수님의 비치는 빛을, 즉 복음의 빛을 받고 어둠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어디?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이한 빛에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그 세계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 좀 행하라.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기이한 빛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사도 요한이 전한 말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맑더라.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기이한 빛 하나님의 세계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세계는 기이한 빛의 세계입니다. 신비로운 빛의 세계예요.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구원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25절에 낮에 성문들을 도무히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천국에는 밤이 없어요. 지금 밤이 왜 밤이에요? 어두우니까 밤이지요. 밤에는 어두우니까 활동을 못하고 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밤이 없어요. 참 신비로운 세계입니다. 빛의 세계입니다.
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만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그 귀한 빛의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하나님의 세계는, 천국의 세계는 귀한 빛의 세계입니다. 이 세상의 빛과 전혀 다른 신비로운 빛의 세계예요. 바울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는지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비추었다. 그는 잠시 눈을 실명을 합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 찬송가 606장에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감 가지고 가겠네. 있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찬송가에서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대개가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세계는 귀한 빛의 세계입니다. 세 번째 드릴 말씀은 믿지 않는 어둠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절에 보면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절 또한 부딪히는 돌이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믿지 않는 그들이죠.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에 대한 말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은 그들은 어둠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예수님의 말씀과 본문에 베드로의 말이 또 짝이 되잖아요. 같은 말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라.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입니다. 어둠의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유대인들은 참 교만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는 어둠의 일을 했습니다. 요한은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구원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너희가 구원받는다, 그 말 아닙니까?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듣는 이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4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바울이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느니라. 43절에 47절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그리스도는 어두움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되어 그들을 어두움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동서로부터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동서로부터 세계 모든 나라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렇죠? 12절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누굽니까?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자손들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어떻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바깥 어두운 곳, 지옥의 어두운 곳입니다. 지옥도 어두운 곳이에요. 어두움에 처하여서 빛을 보지 못하고 끝까지 어두움에 처한 자들이, 특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지옥 어두움에 처해져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한번 지옥에 빠지면, 처해지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어둠의 사람들은 첫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입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입니다.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전에 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똑같은 어두움에 본 자손들과 같이 어두움에 처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천국에 이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면 지옥 어두운 구체에 처해진다. 세 번째, 국류를 얻지 못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국류를 얻지 못한 자들이 정말 국류를 얻지 못한 혈육들에 대하여 부모 형제들의 안타까운 마음 그말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주여 국률이 여겨 주옵소서, 국률이 여겨 주옵소서, 국률이 여겨 주옵소서, 구원하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정말 국률을 얻지 못한 하나님 백성 되지 못한 자들의 최후의 처지가 어디가 되냐, 지옥이.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이르되 그 손발을 묶어 그리스도의 재림 때 심판의 날입니다. 그들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어떻습니까? 어두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빛을 받지 않는 그들의 최후는 어둠의 지옥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정말 요즘 이성을 잃은 짐승 같은 인생들이 많습니다. 자식들마저도 죽게 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성 없는 동물들이. 어둠의 일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즉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베드로는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다. 바울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베드로가 말한 본래 말과 바울이 말한 본질상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서 짝이 있고 선자들과 선지자간의 짝이 있고 사도들과 사도간의 짝이 있어서 이같이 맞춰져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어둠에서 빛을 보지 못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우상을 숭배하고 주를 믿지 않는 그들, 어둠의 사람들이요 결국 어둠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기이한 세계 천국에 들어가는 복락을 얻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가운데에서 있는 저희들을 주의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이 은혜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주의 백성이 되지 못한 천하만민들,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국류를 얻지 못한 우리의 부모, 형제, 혈육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류를 베풀어 주시사
구원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푸시사 구원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푸시사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은총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